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벌써 11월 4일입니다. 함께 찬양드림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32장 예전 찬송 323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우리 삶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찬양입니다. 53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네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며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12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욥기 12장 14절에서 25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욥기 12장 14절입니다. 그가 흐르신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적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적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적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크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기름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들을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기가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어려운 이유가요, 창세기나 열왕기처럼 역사성을 가지면 줄거리가 있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앞에 1장 2장을 제외하고는 뒤에 대부분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 원래 시가 소설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요. 상징이 많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욥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욥기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메시지 보내오셨던데 하여간 최대한 성도님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설명하려고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절대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이 욥이 이렇게 많은 상징과 비유를 들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각 절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또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정리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은요, 사람이 다시 세울 수 없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다시 세울 수 없도록 흐르신다. 사람의 노력과, 그럼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기업도 마찬가지죠. 또 땅의 물들을 마르게도 하시고 넘치게도 하세요. 그 의미 아시죠? 15절입니다. 재판장들이 아무리 어리석게 또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때 재판장들이 재판을 똑바로 못했다는 소리죠. 잘난 척해도 재판장들이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왕들이 맨 것들을 풀어버리시고 그들의 허리를 동이신다. 중요한 의미죠. 다섯 번째, 제사장들을 벌거벗게 끌어가신대요. 제사장들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그런 자들 벌거벗게 그리고 끌어가신대요. 여섯 번째로 권력이 있다고 교만한 자 다 넘어뜨리신대요. 일곱 번째로 충성된 자들의 말을 물리친대요. 그럼 충성된 자들의 말을 물리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회가 되고 늙은 자들의 지식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드시고요. 아홉 번째로는 22절에 보면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신다. 비밀 없다.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신다. 이것도 중요한 상징이죠. 열 번째로 나라들의 흥망성쇠, 23절에 보면 나라가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흥망성쇠를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또 11번째로 만민들의 두목들, 지도자들, 정치인들의 총명을 빼앗아 가신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총명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나라가 혼돈이 힘스럽고 많이 어렵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사역은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행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정리했습니다. 다는 못 보겠지만 그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욥은 먼저 인간의 삶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인간 삶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때때로 인간이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겨운 환경에 애워싸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인간들의 모든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난이나 환경으로 두려움에 애워싸이는 것. 하나님이 가두신 자는 어떤 세력도 해방시킬 수 없죠. 하나님이 가뒀는데. 그런데 이 가혹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가두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이 가두시는 것은 고난과 재난을 우리를 가두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두시는 것은 선한 사람에게, 성도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곧 하나님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된다. 우리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들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욥은 자연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 물을 막으신다. 물이라는 건 정말 지금도 중요하지만 고대 시대는 물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게 물 다스리는 게 정치라고요. 물을 막는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단 말이에요. 또 그 물을 하나의 물을 막으시면 물을 마르게 하시고 물을 보내셔가지고 땅을 뒤집는 거, 홍수가 나 땅을 뒤집기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하늘을 닫기도 하시고요. 그러면 가뭄이 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열어볼 수도 있는 분입니다. 구체적 신뢰로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와가지고 뭐 죽을 고생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잘 알다시피 또 노아 시대는 홍수로 세상을 덮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상황을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피조물들, 우리 인간들의 모든 상황을 총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신다. 욥이 지금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지금 고백한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행동에 만약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과 지혜를 완전하게 갖추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오류도 없이 온전하게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우리 삶을 성취해 가신다. 지금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속는 자도 속이는 자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선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믿음이 없는 선지자,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도 사용하시고요. 또 거기에 속는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궁극적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속고 속이지만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방해를 못 준다. 하나님 뜻을 못 무너뜨리게 한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사용하는데 악인들도 사용된다. 그렇게 그걸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악인들이 있느냐, 그렇게 원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걸 다 관리하시고 언젠가 다 갚으신다고요. 특히 18절에 보시면요, 왕들이 맨 것을 풀어서 그들의 허리를 동이신다. 무슨 뜻일까요? 왕들이 맸다는 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권력을 상징하는 금띠 뭐 이런 걸 말합니다. 그걸 풀어가지고 허리를 동여버렸어요. 그건 뭔 뜻일까요?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주인의 시중 들기 위해서 이 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그걸 묶는 걸 말합니다. 그 허리 동인다는 말은 왕을 노예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이 군왕들, 그런데 징벌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허리 동인 노예를 삼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또 종교의 탈을 쓰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제사장 무리들을 19절에 보시면 수치스럽게 만드신다. 그들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려고 언제나 애쓰시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이다. 그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그 20절을 보시면 충성된 자와 또 어리석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늙은 자들,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고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신다 그랬는데, 이 충성된 자라는 건 말 그대로 충성된 자예요. 신뢰받는 자들의 뜻입니다. 백성들에게 신뢰받을 뿐 아니라 윗사람, 왕이나 권력자들에게 신뢰받는 자를 말합니다. 이게 늙은 자라는 건 산전수전 다 하게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경험이 많으니까 지식을 가진 자들, 경험이 많은 지식이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충성된 자와 늙은 자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거를 물리치시고 빼앗아 버린대요. 그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고 참된 지식을 가진, 경험을 가진, 삶의 지혜를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믿고 좀 따라야 되는데, 욥이 지금 그걸 한탄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자기가 지금 고통당하는 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고 강한 자의 띠도 푸셨다. 강한 자를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22절에 보시면요,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다. 그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다는 건 악한 자가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미니까 그걸 다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들의 악함을 다 알고 계신다. 그걸 말합니다. 인간은 이 외적인 현상과 또 제한된 이성으로 세상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사람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겨놔 다 드러내게 하신다. 인간의 삶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근원까지 우리 숨겨진 모든 생각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하나님 속이겠어요? 우리 지난주 사기꾼 야곱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야곱이 아무리 사기쳐보세요, 하나님 거기에 속으시는가? 하나님 안 당하셨나 봐요.
그걸 다 드러내게 하신다. 그래서 이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신다. 죽음의 그늘이라는 것은 이 음부를 말하는 음부, 죽은 자가 가는. 이거 고대 시대는 죽음은 하나님 죽음 밖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 죽으면 손 못 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란 거예요. 그 음부의 자리, 죽음의 자리도 하나님 능력을, 권위를 베푸셔가지고 그걸 다 드러나게 하신다.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욥이 자기에게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또 주셨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그걸 말합니다. 지금도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밝히시고 또 최후의 심판 때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에 보시면요,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말합니다. 민족들을 커지게 하시고 멸하게 하시는 분, 또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 하시고 다시 끌려가는 포로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백성이 돼야 된다.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만민들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똑똑하다고 남들 가르치고 그런 자들의 총명을 빼앗아 버렸어. 완전 바보가 된 거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데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 그들이 자랑하던 재능 아무런 소용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말하냐? 겸손하라는, 겸손하라. 지 아무리 똑똑하고 자랑해도 완전 캄캄한 밤중에 길 없는 들판에서 광야에서 헤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빛 없는 캄캄한 데서 더듬거리게 하시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신다. 지금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도대체 불안해서 막 비틀거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한 존재가 되고 비참한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길게 이렇게 많이 설명했습니다. 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야복강가에서 자기 인생의 근본을 정말 되새겼던, 새롭게 시작했던 이 야곱의 놀란 변화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누구신 걸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고 우뚝 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우리가 분명히 입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앞에 인간의 재능과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교만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결코 다다를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온갖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도 야곱처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를 향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찾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겸손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드시고 그들의 옷을 벗기셔서 허리를 동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의지를 갖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섬기는 종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가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땅의 격려를 갖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수술을 마치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회복하는 모든 여정과 과정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해서 또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 또 원근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또 삶의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도움을 간구하며 부르짖어 울으며 기도드리는 모든 이 시대의 야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